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촛불 시위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치 집회로 변질돼 기도회 취지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제도를 앞두고 국세청이 개신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신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강행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재부의 세부 기준안을 보면 종교인 과세가 아닌 사실상의 종교 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찰 추산 5천여 명의 교인들이 모였는데 설교자가 촛불 시위 비하 발언을 하는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정치 집회로 변질돼 기도회 취지를 무색해 만들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기총이 7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시간에 맞춰 회개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색은 구국기도회였지만 트럼프 대통령 환영 집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열광했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될 쯤 정광훈 목사가 설교에 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미국 선교사들의 역할이 컸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더니 한국교회는 늘 대한민국의 역사의 중심에 있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어서 종북 좌파 세력들이 주인 노릇을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를 이뤄낸 촛불 시위를 비하하는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한국교회 1,200만이 시청 앞에 한번 모이면 촛불 시위 저런 것들은요 벼룩이요 벼룩이. 꼭 우리가 3.1 독립운동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전 목사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설계했다는 건국절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설계도 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순수 기도회로 보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이 기도회에 이어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 국민대회에 개회 선언을 했습니다. 구국기도회가 정치 집회로 변질된 겁니다. 지금 제3부 국민대회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국민대회에서는 1200만 기독교인 이름으로 미국의 도움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정농단, 정권 찬탈이 벌어졌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희생과 도움으로 일으켜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 변형은 지금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종북 자익 세력의 중동으로 불법 탄핵과 정권 찬탈의 국정농단이 발생했으며 국민대회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친박 정치인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기총 구국기도회에는 은혜와 진리교회, 연세중앙교회, 청교도 영성훈련원의 교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국세청이 개신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소득 신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개신교 종교인 대상 소득 신고 설명회 자리에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인 종교인 소득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했습니다. 종교인 소득이란 종교인이 종교 활동과 관련해 종교 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으로 개신교의 경우 목회자와 전도사들이 예배나 신방 등 목회 활동과 관련해 교회나 선교회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말합니다. 사례비와 사목 활동비, 정기적 수당,
사택 제공 명목의 지원비 등이 과세 항목이며 학자금과 식비, 보육비와 직접적인 사택 제공 등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목회 활동비 중 종교단체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 제도가 시행되면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국세청에 원천 징수 이행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연말정산도 진행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를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근로자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와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종교단체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을 때는 소속 종교인들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국가 권력이나 이단 세력이 세무조사를 통해 교회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일부 개신교계의 우려에 대해 종교단체의 장부 확인은 종교인 소득 지급에만 한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종교인 단체의 어떤 기본 재산, 기본 재산이나 소득, 헌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과세 당국이 전혀 그거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기본 재산에 대해서 이제 종교인한테 흘러간 그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세청은 오는 12월까지 종교인 과세 관련 안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종교인 과세 강행이 전시행정이라며 기획재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기재부의 세부 기준안을 보면 종교인 과세가 아닌 사실상의 종교 과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보수 기독교계가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종교 과세로 규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재부가 현재 진행 중인 종교인 과세를 종교인 소득 과세가 아닌 종교 과세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시행을 1개월여 앞두고 과세와 납세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닌 종교 활동과 종교 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을 종교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종교 과세이자 위법 과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기재부의 행태는 종교계를 무시한 전시행정, 탁상행정이며 종교농단이라며 국회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현 종교인 과세 법안 시행을 유예하고 종교계와 협의 보완에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걸로 알았는데 결국 지나보면 종교 과세, 교회에 일어나는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보수 교계는 또 기재부는 순수 종교인 소득 과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종교 과세의 성격을 띤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을 작성한 책임자와 외부 자료 제공자와 더불어 7대 종교에 제시한 종교별 세부 과세 기준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8일 예정된 기재부의 비공개 토론회와 협의를 중단하고 종교별로 공개 간담회 또는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하자. 기자들도 있고 국민도 알고 국회도 알고 모두가 알게 투명하게 오픈해서 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고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은 물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보수 기독교계가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교인 과세 시행이 가까이 올수록 보수 기독교계와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나님의 교회 측이 원주시를 상대로 재청구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권을 기각했습니다.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 결과
원주시가 건축 허가를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측은 2015년 8월 원동 구 LH 원주 사옥을 낙찰받은 뒤 원주시청에 종교시설 용도 변경과 증축 허가 등을 신청했지만 반려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원주 시민들과 아파트 주민들은 하나님의 교회 입주 반대 시위를 강원도청 앞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18년 동안 이웃들에게 매주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며 지역 사회를 섬겨온 3.1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3.1중앙교회. 이른 아침부터 교회 주방에선 음식을 조리하는 손길들로 분주합니다. 3.1중앙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 끼 양식이 필요한 이는 누구나 식사할 수 있도록 점심 밥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8년째 평균 80명의 이웃들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어르신들입니다. 10년 정도 여기 늘 목요일마다 10시, 11시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음식이 아주 맛있어서 즐겁습니다. 반찬도 이렇게 보다시피 얼마나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게 고마우기가 한없지요. 어르신들의 반응에 섬기는 봉사자들의 보람도 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실 때 보람을 느끼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정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주시는 한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3.1중앙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청잔치를 열어 풍성한 음식과 다양한 문화 공연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매년 5월에는 지역의 학교와 기관들과 연계해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사역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아졌고 교회는 앞으로도 무료급식과 장학사역을 이어나가며 해외 선교 사역에도 여러 방법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허기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찾을 수 있는 3.1중앙교회가 지역사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는 제18회 정기총회를 갖고 법환교회 신관식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임원 교체와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부민교회 찬양국과 개척교회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행사가 소프라노 허영은을 비롯한 여러 연주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아대학교 부민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부민교회는 이번 음악회를 통해 개척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논산 한빛 침례교회가 2017 행복한 전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가족 구원, 교회 부흥을 위한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새 대구교회 황일구 목사 등이 강사로 초청돼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원주제일교회가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2017 나눔 바자회를 원주 한지 테마파크에서 개최했습니다. 바자회에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를 비롯해 각종 먹거리, 전자제품, 의류 등을 판매했으며 수익금은 원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충북노회가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제6회 충북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제에는 금천교회와 동산교회, 서남교회, 중부 명성교회 등 8개 교회 성가대가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제100회기 정기노회에서 구례 광희교회 김종구 장로가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또 목사 부노회장에는 태금중앙교회 백유현 목사가, 장로 부노회장에는 광양 고략교회 홍성근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문화재청과 대구 중구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테라스 음악회가 대구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구 대구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바리톤 김지훈, 소프라노 최강미, 김희주와 대구 제1교회 여성중창단 글로리아 등이 출연해 우리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색소폰, 플룻 연주 등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